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힘있는 능력만 믿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서 나가 주시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온유한 심령을 아버지 저희에게 온전히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로 우리 성도님들 삶을 또 붙잡아 주옵소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자 오늘도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각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4절입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성들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고민들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날마다 함께 살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일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들 중에 하나를 오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이 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보고 생각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자 애쓰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 꼭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상을 통해서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듣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산다면요,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또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일상의 삶,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로 날마다 자라나라고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일상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사람과 같이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요, 우리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밭과 또 포도원, 그 차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이 각자 다르다, 이것이겠죠. 또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이 나태한 자, 그러한 자를 가리키고요. 지혜 없는 자,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지 않아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지혜를 받아서 사용할 생각도 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지혜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31절은요, 그 밭과
그 포도원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사람, 그 밭의 주인, 또 포도원의 주인,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서 힘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꿀 밭이 있어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잘 가꾸고 활용하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 어떤 소망도 의욕도 지혜도 없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각각 다른 환경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삶의 터전이다. 이것입니다. 직장이든 생업이든 가정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것은 귀한 삶의 터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터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거죠. 그 터전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을 계속해서 받아 누려서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열매를 얻고자 애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 터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육신의 필요요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삶의 현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절 말씀은요, 그런 애씀이 없는 사람임을 게으른 사람이다,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게으름이라고 하는 차원은 머무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런 기쁨을 나누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이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이 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바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어떤 것도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혜 없는 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얻고자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교훈을 주세요. 안 받습니다. 지혜를 받으면 지혜 있는 자가 되거든요. 안 받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어떠한 자리에 있게 되는가? 우둔함이에요. 사람의 우둔함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요, 우둔함이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둔해지면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그 틀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요, 그때마다 깨달아 알고 계속해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공급받지 않아요. 오직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좋다. 그것만 붙잡아요. 자신이 좋은 것, 원하는 것만 붙잡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삶만 붙잡아요.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에는 그 어떤 열매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터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은요, 그저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살아간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유지한다, 이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리고 맡겨주신 터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으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요. 이것을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혜를 받아 누리고 계속해서 자라나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배우고요.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게으르다, 지혜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 누리길 원하지 않아요. 오직 육신이 원하는 인생,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계속해서 쫓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어떤 목적도 없고요. 그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그저 먹고 자고 육신의 안락함,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인생으로 그저 만족하고자 하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게으른 삶, 지혜 없는 삶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게으르고 특별히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게으르고 지혜 없는 부분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한 부분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는요, 돌짝밭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가시덤불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옥토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쫓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연약하잖아요. 각자의 부족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돌짝밭, 가시덤불, 이러한 것들이 무성하게 돌담이 쓰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힘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쳐지고 또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뒤로 미룰까요?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건드리면 내 마음도 내 육신도 힘드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2절로 3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보고 죄송합니다.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말씀, 그러한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저 사람의 게으름과 저 사람의 지혜 없음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지. 이 부분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으시면 좋겠어 하는 부분이 나에게도 있지.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하자. 그래도 괜찮으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게 아니겠어? 괜찮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겠어? 그러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우둔해지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속사람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 건들기를 바라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너진 돌담이 있을 것이고요, 반드시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로 인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이것을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궁핍함을 깨달아 아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데 바꾸지 않았더니 마침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곰핍함은요, 마치 강도가 예고 없이 다가와서 손해를 끼치고요, 군사가 몰려와서 반항조차 할 수 없이 순간적으로 제압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강도와 군사같이 강하게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때 빈궁이나 곰핍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에게요,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요,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는 상황들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것을 또 저것을 보게 하실까?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하고 바라고 배우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요,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지혜로 새롭게 일구어가는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땅을 열심히 일구어서 또 무너진 돌담도 쌓으면서 열매 맺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요,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오늘도 하루 종일 함께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함께 이루고 계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배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황폐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그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두남,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편안함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 계속해서 열심히 걷어내고 주님 안에서 희망과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지혜 있는 삶, 부지런한 자의 삶 주님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영역들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